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 1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꼭 필요하신 주님입니다. 꼭 필요하신 주님. 세상에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들. 그리고 기타 종교들도 있죠. 기타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하는 것은 뭐죠? 너희가 섬겨라, 먼저 섬겨라, 또 먼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먼저 드려라, 먼저 베풀라, 그리고 노력하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종교들과 이교도들은 전부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즉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 그뿐만 아니라 수시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와 같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갖고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빌리고 또 죄 지으면 또 그 이런 식으로 세상의 종교들과 우상들은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구원해 놓았으니 받으라.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냥 너희가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그 쉬운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매일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인데, 큰 선물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과 식사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식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면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필요 없겠죠. 우리는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구원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되셨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병들면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느냐. 그래서 컴퓨터나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는 무엇에 좋다, 무엇은 무엇에 좋다 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동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나가면 말이죠. 곳곳에서 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고 병원들도 서로 우리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사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예. 무조건 병원에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의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의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말이죠.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다 고치실 수 있죠. 병원에도 안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므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폐인 만들었습니다. 기도원에 지금도 가보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이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고쳐주겠다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난리 치고 있는 것이죠. 다 필요 없는 일이죠. 다 필요 없는 일. 그러나 병원 의사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 친구들 가운데 의사가 대단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명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솔직히 하는 말이 뭐냐면 모르는 병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은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하면서 우리는 병이 났을 때 치료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몸에 구석구석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에요. 정확히 아시는 것이에요.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배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 없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인간의 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약 12만 킬로미터라는 것이에요. 12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에 약 3바퀴나 도는 거예요. 지구가 약 한 4만 75킬로인가 이렇게 되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거의 3배나 된다고 얘기죠. 그렇게 긴 혈관들이 여기 움직이고 우리 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항문까지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창자까지 다 이렇게 연결하면 8.5m나 된다고. 8.5m. 대단히 그죠. 우리 인체는 면역 기능이라는 게 있죠. 면역세포, 호르몬, 그냥 자율신경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를 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길 때 이런 것들을 주님은 어떠한 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혀로서 5가지 맛을 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혀에 보면 우리 입안에 침샘이 있어서 침을 계속 냅니다. 물론 소화효소도 내지만 그 침이 있기 때문에 맛을 아는 것이죠. 만약에 침이 없으면 맛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 안에 이렇게 양쪽 2개인데 위에 보면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이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거죠.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사람의 코에는 약간 철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 감각을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 지구는 크나큰 자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이 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을 때도, 좀 어두울 때도 이 방향 감각을 감지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콧구멍이 2개인데도 3 내지 4시간씩 교대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한쪽 코가 막혀 있음을 여러분 알 거예요. 그 한쪽 코가 쉬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교대로 또 이렇게 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교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7년마다 한 번씩 전체가 다 모든 뼈가 새롭게 바뀐다고 그래요. 모든 뼈가. 그러니까 과거 7년 전에 있던 뼈는 없어져 버린 거죠. 전부 하나씩 사그러져 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여러분 재채기 하는데 이 재채기 하는 이 나가는 공기와 침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시속 160km라는 거예요. 아주 한번 하면 시속 160km로 이 침이 나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에 투수가 던지는 그 야공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죠. 프로야구 선수가 던지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면 반드시 재채기 한 번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을 꼭 가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스크나 가리고서 기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체의 뼈는 이 돌멩이, 화강암보다도 단단하다고 합니다. 뼈가. 그래서 성냥갑 크기만한 그 뼈가 10톤을 견지하는 거예요. 10톤을 올려놔도 뼈가 안 바스를 견지하는 것이죠. 그 단단한 콘크리트의 4배나 된다고, 사람의 뼈가.
콘크리트의 4배. 그래서 죽은 지 몇백 년 됐는데도 뼈가 남아있지. 뼈가 나오고 해골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단단한 것이. 그렇게 단단한 것이. 사람의 심장 크기는 사람의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주먹만 하는데 이것이 하루에 약 300리터의 피를 운반하는 300리터. 300리터. 20리터 이렇게 물통에 15통이나 운반하는 대단히 것이. 일평생 동안 2억 8천만 번의 심장을 박동시킨다는 것, 그 작은 게. 그리고 227만 리터의 피를 퍼날르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매 초마다 2만 개씩 적혈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에서 130일이 지나면 사그러져서 이제 수명을 다하는 것이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죠. 숨 쉬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있어요.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죠, 우리는. 새 피부. 여러분 청소해 보셨어요? 저는 청소를 자주 하니까 집에서 청소기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제가 다 하니까 이 사람의 몸에서 가루들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 머리카락 뭐 이런 거 부스럭지가 사람의 몸에서 대단히 많이 떨어지는데 4주마다 모든 피부가 다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피부가 바뀌는. 그래서 이런데 상처 나면 뭐 한 달 지나면 다 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물론 약 바르면 더 빨리 낫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평생에 약 48kg이나 되는 피부가 교체되는데 약 1000번 정도 교체된다고 합니다. 1000번. 위에 보면 위산 있죠. 위산은 아연을 녹아버릴 정도 강해요. 아연도 그 위액에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위장에서 알칼리성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녹지 않고 위가 이렇게 잘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위벽 전체가 싹 개배되는 것이에요. 새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뭐든지 한 3일 정도 약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3일 정도 약을 주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데 부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물론 다 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3,000개 정도의 부품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해요. 자동차 하는데 대단히 많은 부품이죠. 747 제트 여객기 만드는 데는 몇 개가 되냐면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요. 300만 개. 대단하죠? 우주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 하나만 잘못되면 말이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과학자들이 예민하게 그것을 점검하고 또 시험하다가 실패하면 또 하고 그걸 찾아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우주선을 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몸의 세포는 몇 개냐? 100조 개가 있대요. 100조 개.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조 개의 적혈구가 25조 개나 있는 것이에요. 또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이 다 여기 합해서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요. 미소를 지으면 14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얼굴에. 그런데 찡그리면 72개의 근육이 움직인대. 그래서 화내거나 찡그리면 금방 늙겠죠. 얼굴이요. 금방 늙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렇게 했을 때 얼굴도 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귀청이 있는데 이 귀청이 그 냄새가 대단히 독하다고 합니다. 독한 냄새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루살이가 들어가면 이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뚫고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독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음식물을 50톤이나 먹고 1톤 트럭 50대분이나 여러분이 그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563kg나 자라고 손톱은 72m나 자란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자, 이 외에도 우리의 인체는 너무나 신비롭게 만들어져서 창조주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에요.
창조주만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분이 알죠. 만든 분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비로운 육신의 의사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앉은 병에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분이 병을 고칠 때는 그 병이 얼마나 중한지 또 깊은지 그리고 심한지 이런 거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이 알았는지 그거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즉석에서 한마디 하시면 그냥 완벽하게 고치시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가망 없이 보이지만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여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죽음조차 굴복했죠. 죽음이 그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이에요. 침상에서 막 숨을 거둔 소녀를 살리셨고 장지로 메고 가는 젊은이를 살리셨고 심지어 무덤에 묻혀서 나흘 된 나사로 부패 썩어버린 그러한 시체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병 있습니까? 그분이 완벽하게 고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의사이세요. 완벽한 의사이십니다. 사도시대 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을 보이셨죠. 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는 그 은사가 없어져 버렸죠. 사도 바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 말년에는 자신이 그 은사가 없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은사를 자랑하고 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그걸로 권위를 자랑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하는 마귀의 술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면 전능이 뭐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분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전혀. 인간만이 뭐든지 어려워하지 주님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치료하시고자 하면은 모두 다 치료시켜 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원하면 그대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치료의 대가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분은 치료하시고 돈을 받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치료하셨습니다. 단지 주님이 내리는 그 처방을 겸손히 받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것이 전부예요. 겸손히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겸손히 받기만 하면 그분은 그저 아무런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병 고치는 것은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를 만든 사람이다. 내가 만드신 분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와서 병자들을 고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죠. 주님이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주님께 매달려야죠. 병들면 주님께 매달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루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주님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죠. 저도 머리 여기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모두 병이 동시에 들었을 때도 그저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주님께 매달린 거죠. 병이 나면 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하겠죠. 물론 그 병 잘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빌어서 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의사에게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간구드리고 낫게 해달라고 하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는 절대적으로 성공합니다. 절대적으로 성공. 한 번도 그분은 실패하신 사례가 없어요. 성경에서. 고치다가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100% 다 고치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모든 사람,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이 다 치료함을 받은 거죠. 다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을 때도 다 이렇게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또 겸손한 자나 교만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치료하면서 계속해서 간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그러한 헛된 노력을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꾸짖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하나 있죠.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 당신이 병들었으면 기도원에서 100일 철야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거기 가서. 당신이 어렵습니까? 새벽에 교회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왜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 자기의, 자기가 무엇을 해서 말이죠. 또 아니면 목사가 어떤 기도 원장이 말이죠. 무엇을 해서 그것을 유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말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죠? 그것은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것보다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베푸는 자는 말이죠. 많은 덕을 쌓고 은혜를 쌓는 것이에요, 사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것은 세상 죄인들에게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의 종교적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만 매주마다 드린다고 이것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받아요. 주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가 뭔가요? 영원한 생명. 그분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비가 필요한 것이지 자비도 받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고 설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교회 모든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정 영접해서 거듭난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의 극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죠. 그것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증표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죠. 바로 세리들, 죄인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과 모두가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기도나 해볼까? 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인도하시나 어디 보자 라고 한다든지
마치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남의 일처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수요 기도회 때도 하고, 또 이 기도 용지를 줘가지고 나눠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즉 주님을 시험함으로 그분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그분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을 바라고 내가 헌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고 내가 구령해서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 그럴 때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무엇을 바라게 되죠. 사람이 너무 바라는 것 있죠. 그렇게 되면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헌신도 무엇을 바라고 하고, 복음도 무엇을 바라고 하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과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가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업을 하는 사람,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제는 이 사업이 잘 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제 마음은 일관되게 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근데 어떤 줄 아십니까? 90%가 사업이 잘 되면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한없이 그 사람에게 복 줘서, 그래서 거기서 얻는 그러한 수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중간에 어때요? 90% 이상이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져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또 건강을 바라는 사람은, 주님, 몸이 아프면, 주님, 저는 이제부터 몸을 낫게 해주시면 이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바로 나버려요. 바로 낫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진정으로, 그것도 정말 한순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이 여 안에 떠나지 않을 때 그렇다, 그 얘기죠. 말로만 한번 기도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은 어때요?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의 훨씬 좋은 곳으로 그분은 여러분에게 보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얕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그 수치와 틀린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죄가 없다면,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구세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필요 없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무슨 큰 이런 두꺼운 동아줄을 던져가지고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향유로 이렇게 쓰셨던 것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바로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죠? 왜 오래 참으셨나요?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곧 내려오실 때가 이미 되었는데도 말이죠. 성경상으로 보면 조금 더 연장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도 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참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게 되면,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빨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영접해야 할 분들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고난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들 모두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죠.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몸이 아픈데 별로 그렇게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과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도 내가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다. 주님께.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십니다. 모두가 어떠한 병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떠한 혼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혼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함을 노력하는 사람에게 또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황폐합니까?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 혼의 치료, 영혼 몸 모두를 치료하고 관장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또 그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분에게는 어려워서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뺏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과 교제가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심하고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그런 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무엇을 해주시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주님께 영과 몸과 혼을 모두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께서 관장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몸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들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꼭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경청해 주시며 또 우리 몸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들은 그저 그냥 읽고 마음에 새기기만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사의 비유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이와 같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달려가서 매달리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초청시간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